사부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림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먹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리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영광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가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도합시다. 나의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 자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돌아가사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헛소리로 족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생애 충만한 은혜가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가 낸 놀라운 역사이신데 너희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앞이 아닌 세상 앞에서 살아간 모습들을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주세요. 병들고 아픈 세상을 고쳐주세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가 교회답게,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섬기는 이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 살아계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를 그 어느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목장으로 또 흩어져서 목장 모임 가지실 텐데요. 또 목장 모임 후에 또 4시에 함께 모이셔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탄 발표회도 함께 보시면서 성탄의 기쁨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성탄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꼭 기억하셔서 내일 1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성탄 예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사역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인 1사역에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중등부와 고등부에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등부와 고등부는 또 좀 어른 성도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또 대학부와 청년부 또 지체들이 또 믿음의 후배를 길러낸다 하는 생각으로 꼭 중등부 고등부의 교사로 좀 지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들뜨죠. 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까 강구해 드렸던 바와 같이 또 조금 있으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시해 우리가 축하 행사도 할 텐데요. 이런 축하 행사들을 통해 우리가 또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성을 돌면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또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처럼 그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그 소식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던 사람이, 그리고 방해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 것만은 아니죠. 각자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오실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그때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자세히 기록한 이 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유대와 그 인근 지역을 위임받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왕권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또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도 죽음으로 내몬 그런 정상을 벗어난 폭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마음이 불안해 그 인근 지역, 그 유대 지역에 명을 내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몰살시킨 그런 매우 잔인하고 또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포악한 왕이 그 당시 그 인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그곳에서 살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헤롯 왕 밑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서 왜 성경은 가장 먼저 헤롯 왕 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또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이 표현을 맨 앞에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눈으로 볼 때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던 왕,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사악한 왕, 눈으로 볼 때에 압정을 휘두르던 그 악한 왕이 득세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그렇게 잔인한 폭군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다. 이 땅에 다시금 진정한 회복을 안겨줄 평화의 왕이 오셨다. 잔인한 폭군 밑에서 눈물 짓는 백성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위로해 줄 진정한 왕이 오셨다 하는 그 사실을 이 복음서가 강조하기 위해 마태는 헤롯 왕 때에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마태는 헤롯 왕 때에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쓴 이 표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안겨줍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답답한 소식들, 우울한 이야기들, 그리고 억울하고도 분한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성장과 인구 절벽으로 인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 확정적인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헤롯이 다스리던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그 소망을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엔 실망한 일도 많고 또 마음 아플 일도 참 많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다스릴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게 되는구나. 헤롯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참으로 막막하지만 참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안겨줄 왕이 오셨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분만 믿고 따르면 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실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에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특별히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헤롯이 다스릴 그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안겨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도 머무실 곳이 없어 말구유, 그 말구유에 놓이셨는데, 여전히 그 당시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반기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환영하기는커녕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면 안 될 분이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동했다 하는 이 말은 발칵 뒤집혔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헤롯 주변에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도 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도래할 것도 이미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헤롯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그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헤롯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니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시대에 구원자가 나셨다고 하니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 지금 오셨을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에 오신 걸까? 정말 그가 메시아일까? 정말 그가 구원자일까?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떡하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들은 스스로에게 온갖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라 매우 당황했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도 못했습니다. 즉,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기다린 것은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을 비롯해 온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된 것이죠.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탄 행사도 갖게 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죠. 다시 한 번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의 영광 중에 주님께서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분명히 강림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주님을 기다리지는 않죠.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루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주님을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보다는 그저 하늘에 머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기만을 바라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늘에 머무시면서 그냥 내 삶을 축복해 주기만을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는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아마 당황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도 우왕좌왕할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고, 내가 곧 있으면 잘 될 텐데, 내가 이제 취업도 했고 이제 아름다운 미래가 그려지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곳에 오셨냐고 그렇게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서문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워하고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앙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소동만 일어난 것은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성 안에 얼마나 묘한 긴장감이 흘렀겠습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되면 아내도 장모도 아들도 살해한 헤롯이죠. 그런데 그런 헤롯 앞에 나타나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으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또 헤롯 밑에 있던 신하들이 얼마나 눈치를 살피고 또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아니나 다를까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헤롯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던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몰살했습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런 잔인한 짓을 그는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 헤롯은 당황의 수준을 넘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를 막아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과 같은 사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죠.
움켜진 작은 것을 놓지 못하고 또 자신이 쌓아 올린 탑이 허물어질까봐 주님 오시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지금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 오시기를 거부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죠.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아예 대놓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엔 참 많습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주님을 거절한 채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한 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교회에 다녀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도 많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오실 주님이 부담스러워 적어도 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적어도 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기를 내심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들 역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내심 오시지 않기를.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을 좀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시간에 행여나 내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내가 쌓은 그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소극적으로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혹시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이 그들인데요, 그들은 영적인 메마름 속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심상치 않은 별이 그들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를 찾아 먼 길을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바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그 별의 이동을 따라 먼 길을 움직였죠. 그리고 그 별이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멈춰섰을 때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 마구간으로 즉시 들어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절하고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그에게 드리며 그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문교회 청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껏 준비한, 그래서 그것을 드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사가 외치는 소리에 그 즉시 달려가 구유 앞에 엎드린 주님을 찬송했던 목자들과 같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역시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즉시 그 발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는, 가장 먼저 앞서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헤롯 왕 때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속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예배의 처소에 앉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모양에서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 동시에 또 그 생각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외치는 소리에 즉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다시 오심을 악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분만을 앙망하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왕좌왕하거나 당황하거나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